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12장의 말씀은 10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고 비록 본문은 짧지만 그래서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뒷글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짧은 내용이고 어려운 것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분명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마지막에 일어날 환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그때에라는 말씀, 그때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그때에라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적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실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들은 믿고 또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때에 자기 백성을 스스로 이 환란을 이기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있을지라도 능력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참된 보호, 그리고 보호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영적 존재인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그들의 역할은 마지막 환란 때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 중에서도 그 장인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우리를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천사 중에서도 가장 큰 천사장인 미가엘이 누구를 위해서? 네 민족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 말은 분명하게 다니엘에게 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환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이 말은 인류 역사상에 없던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존재하고 난 다음에 없었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건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의 때가 온다. 대환난의 때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7년 대환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환난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 환난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똑같은 말씀, 이 다니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개국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사람이 존재한 이후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이런 환난은 없었다. 어떤 환난일까요? 하늘과 땅의 천체들의 우주 가운데 막 어떤 상상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워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짐승이 일어납니다. 또 정치 세계에서도 종교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에 빠뜨리는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사장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미가엘의 활동이 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환난을 누가 지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나간다.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만이 지나간다. 오늘 본문에서도 네 민족이라는 표현,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것도 또 따로 해석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환난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만을 보호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절기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면서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이해하시겠지만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납팔절 시즌에 공중재림하셔서 이방인들을 먼저 데려가시고 유대인만 지상에 남아서 이런 환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지만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저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한 한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 때 환난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12장 7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 이런 큰 환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3년 6개월을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가엘 천사장이 마지막 환란의 때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적 그리스도는 혹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용, 뱀, 사탄, 마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교회에 대한 핍박도 함께 표현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알아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마지막 때, 그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3년 6개월의 대환란이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는 큰 환란이 있다.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있다 했고,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뒷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1절 뒷부분에서도 그때에, 환란의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뒷걸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도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할 것이 모두 다 살아난다. 그런데 1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이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해석해 봅시다.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든지 다 부활한다는 거죠. 죽은 자, 산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는 자가 있고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러면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착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여기에 달라지는 게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로 해석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자신의 육신의 뜻대로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죽이고 빼앗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바른 길을 알지 못해서 선한 길을 알지 못해서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마지막 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그때 바로 그때 환란의 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 오늘 이 부분에서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책.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두 부활시키시고 책이 펴집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하나는 단수인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심판을 위한 책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책들.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한 이런 부활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책, 한 권의 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악한 일을 행하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심판하는 책들이 펴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니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모두 다 섰다는 거죠. 책들이 펴있고 심판하는 책들입니다. 또 다른 책 단수입니다.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을 했어도 심판하는 책들을 따라서 자기 행위를 따라 악한 행위, 그 단계가 있겠죠. 엄청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을 하긴 했지만 적당히 한 사람이 있고 또 얼마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자기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주시겠다는 걸 믿기만 했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기만 했어도 죄사함을 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결국 이 심판의 책들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 단수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모든 바쁜 일 가운데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예수 믿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똑같은 이야기, 사실을 생명책 그리고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 앞에 7장 9절 1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하는 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삶의 행위의 기록이 파노라마처럼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지었던 인생의 모든 지었던 죄악들이 깨끗이 다 지워져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입니다. 우리 그 이름에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닐까요? 내 한 평도 안 되는 뇌,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인생이 마치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기가 하나님인 걸로 착각하는 인생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시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여러분, 지혜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도 알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도 압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자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1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별, 해,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 마지막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잘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해라. 이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더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22장 10절에 나중에 말씀하시게 해드리겠지만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이 말씀은 4절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만큼 우리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다니엘의 때보다는 지금이 더 가까워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환난의 때에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책들에 기록되어졌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